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호흡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 교회 일에 한낱 열심인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 기본이고 헌금생활, 또 봉사생활, 또 전도까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에너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이 없고 그리고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그런 과정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설명했어요. 어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원한이 풀 것이 많은데 그 원한을 풀 사람이 누구냐? 재판장이라면. 그 재판장은 불의해서 아무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과부로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매일마다 찾아가서 그 불의하지만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여러분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 내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했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히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번거롭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고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기도 시간이 되면 자리를 펴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터키 쪽에 한번 여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낮에 사이렌이 부르면 가다가다 전부 엎드려서 첨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하루에 몇 번 하냐? 5번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라신이라고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루에 3번씩 공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저녁 또 정오 또 아침 이렇게 3번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다윗은 내가 저녁과 아침 정오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기도 때문에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기도하는 자가 사자굴 넣는다는 그 명령을 받고도 하루에 3번씩 동창을 열고 하나님 앞 기도했다. 이런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전 미물에 올라갔을 때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뭐냐? 오후 3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통적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걸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방 종교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따라해서 불교도 어떻게 하냐면 40일 기도가 있고 그리고 100일 기도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있냐면 금요, 철야, 찬불 집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우리를 따라서 다 기도가 좋은 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과연 기도를 받을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고 원하고 부탁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고 성경은 말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있다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허공이 치는 것이고 메아리고 여러분 헛것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 갈멜 제단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신이 귀한가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을 모아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에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 선지자 850명이 먼저 자신의 기도를 그들의 신에게 옮겨 올려드린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다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까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 아무 표적과 흔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혹시 외출했나 봐라. 그리고 지금 혹시 주무시고 계신가 봐라. 아니면 귀가 먹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이 아세라 바알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고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기도해봐라. 정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응답의 요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치도록 도랑이 가득 차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의 말씀 보면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로 깨끗이 여러분 청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듣는 대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뭡니까? 종교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들을 위로받는 수단으로 뿐이지 여러분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기도를 들으신 분은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건 곧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유효하다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기도는 생명의 영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받는 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의 기도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기도는 따라합시다.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호흡이요. 여러분 사망 진단을 뛸 때 뭐 때문에 뜁니까?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진단서를 띄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사망했다. 여러분 죽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뭐냐? 바로 호흡이라는 호흡. 여러분 기도도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살아있네 죽은지 알려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나온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굳게 마음 먹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그리스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계속 끊임없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다운 열매를 맺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뭐래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주를 붙잡으십시오. 그것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를 할 수 있고 성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자유가 없든. 그러나 여러분 자각이란 자각이 뭐냐? 바로 나의 위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자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날마다 자각을 느끼고 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은 얼굴이 참 예쁘게도 생겼어요. 머리를 얼마나 멋을 많으니 지라시로 머리를 풀어가지고 입술도 여러분 정말 그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아주 아름다운 생각으로 칠하고 눈썹도 여러분 그냥 얼마나 도톰하게 클레오파트라 이상으로 쫙 그래. 뭐 얼굴은 뽀얗고 여러분 외향적으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야.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로 당연히 여러분 그 집에 신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불의에 쳐들어가니까 문을 열어주고 자기도 모르는 문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나는 아니 동생 없냐고 언니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니. 완전 입술을 지어놓으니까 입술이 파래져 있죠. 눈썹을 지어놓으니까 눈은 눈썹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얼굴은 초췌 주름은 가득하죠. 여러분 나는 언니가 계신 줄 알았다. 언니가. 여러분 착하고 살다 참. 여러분 그 뭐냐 바로 기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 색이 다르는 것입니다. 입술 색깔이 달라요. 아이섀도우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 행복해요. 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의 환경에서 질식할 것 만든 성도를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숨구멍이에요. 여러분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옷 좋은 거 입어도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명품 입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좀 안다고 잘난 척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어떤 자매님이 그럴 때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온 집안을 이잡듯이 청소를 끝내고 여러분 청소를 마치는 그 즐거운 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땀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실에 가서 샤워를 잘 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참 오늘따라 너무나 예뻐. 왜? 일하니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한번 바르고 싶은 거예요. 입술도 발라보고 분도 치고보고 눈썹도 그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냥 메인 화장이 시작되는 거죠. 어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 화장을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제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었어요.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이쁜 거야. 이 옷이 그냥. 내가 이런 몸이 있었나. 나도 이런 모습이었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이제. 그 지우려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고는 한번 입히고 나가자 싶어서 밖에 나갔대.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길가에 걸어가는데 할 일이 없어. 자기 어디 간지도 몰라.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애들 둘인데 나보고 처녀라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살짝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보니까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네 아까가 오는데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 갈치 1,000원을 처녀 가치로 가지고 이 착각하는.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기도로 잘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내 옷이 의로워지고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처녀처럼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답답할 때가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숨구멍을 트야 되는 것입니다. 질식을 같은 성도가 숨구멍을 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면 살아나듯이 온갖 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순간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그 영혼이 시들고 결국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질식에 죽을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물은 숨구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이든 산 짐승이든 곤충이든 살기 위해 숨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땅도 돌들도 다 숨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세대가 심하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다른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위로 볼 수 있는 숨구멍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는 기도 같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움츠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힘이에요. 힘.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일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기본이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신앙 생활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 주님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 똑같은 여러분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런 열심을 내고 그렇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2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다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 받았으니 보답하는 게 당연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걸 아끼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재물과 생명까지도 아낌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차이는 하나인데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도. 기도할 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갚으리로다.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아뢰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몰려면 하나님께 소원할 때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어 그런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내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급한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소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냥 덮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원을 기억하고 갚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내가 20일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웃교회인데 잠시 들렸다가 은혜를 받고 그분이 소원을 하면서 그때 건축원금 벽돌 쌓기를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별로 나는 생각을 안 하고 했죠. 그런데 2년 3년 흘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겠지만은 그때 특별 새벽기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습니다. 나도 벽돌 100장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내가 내 핑계겠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좀 깊이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건 얼른 대답이 왔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자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자각이 되고 기도하니까 착각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지혜가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 기도는 다양하게 시작할 수가 있죠. 다양하게 속상해서 시작할 수가 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울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내가 평생에 어떤 그 고통을 당했으면 어떤 죄를 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든 이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짜증을 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도는 여러분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된 기도인가 판가름하는 실추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일부러 기도는 감사로 마쳐야 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기도가 되는지 결국 감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송주환 어린이가 7살 먹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끝나고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고 뺑뺑이를 돌아요. 그래 어느 날 하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하교 시키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냥 뭐가 튀어나온 거 막 불평을 하면서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이게 감싸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가서 그 애를 마음을 케어시키려고 어떻게 하고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리든 아니 야단 맞았어. 할머니 그런 거 묻지 말어.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싸웠구나. 그것도 묻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꽉 닫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너 지금 피아노 다니고 그 태권도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유치원 다니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거기서 네가 적응을 못하고
거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뭔가 싸움와가지고 스님한테 칭찬 보지고 책망받으면 내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얘 피아노 왜 뭐라 사냐? 피아노 좀 치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볼래? 그러니까 딱 가더라는 거예요. 딱 가더니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피아노가 나오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 이거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대.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문지방 뒤로 와서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러면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영혼이 앞으로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드는데 지금 저 모습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친구하고 다툼을 통해서 그 낙심되고 좌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측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측은하다면 죄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감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올렸을 때 그 내 영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1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죽음의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든 간 시인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하고 도둑질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기도 시간, 또 때로는 출근해서 어떤 사람은 또 퇴근한 시간, 또 퇴근을 집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성 유지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있다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동으로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쉬지 말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동이다. 할렐루야.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귀를 기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